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시대 혹은 어느 시점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이야기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앞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하실 일을 가장 명확하고 풍부하게 예언해 주는 희망의 예언자인 것입니다. 왜 이런 희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그 대답을 그 시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을 주고 있으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한마디로 그 시점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아버지 아마샤는 거의 폐허가 된 나라를 우시야에게 물려줍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립니다. 거의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말 그대로 위대한 왕, 대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 한마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마태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 한마디가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오린 앙숙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헤롯은 뛰어난 친분과 외교술로 로마의 압박과 간섭을 막아줬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이 34년 동안 이스라엘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태평 시대를 누립니다. 내부적으로도 일관성 있는 통치 제도를 세웠고 많은 건축물 그리고 예술들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건물은 로마 밖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극에 달했던 그런 때입니다.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친헤롯파, 반헤롯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주는 세상적인 평안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헤롯과 헤롯이 주신 넉넉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명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문을 듣고 소동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외국에서 찾아온 마구스 박사들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 소식에 깜짝 놀라고 소동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까지 소동했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헤롯을 유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헤롯을 밀어내고 유대인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 말은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에 유대의 왕 메시아가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편에 서지 않고 헤롯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어느 왕에게 서야 될 것인가 목숨을 결단해야 될 때고 헤롯을 없앨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왕통을 이을 사람이 왔으니까 헤롯을 몰아낼 명분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은 이 메시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헤롯을 선택했습니다. 왜? 헤롯이 주는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안정이 저들에게는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부르짖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속적인 안정을 택했습니다. 헤롯 편에 섰던 것이죠.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선택은 어느 것이냐고. 세속적인 평안함을 택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택할 것이냐고. 바라건대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